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자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불러 가라사대 여러분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예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2월 8일 이제 기본 시리즈 5번째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예배 제목을 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배 이 신앙생활 기본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믿음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성령과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아멘. 괜찮아요. 안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럼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좀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믿음이 없는 분들이 혹시 앉아 계시면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 헌금 이야기가 잠깐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헌금 설교 한 번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그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날이 오늘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멘. 저기에는 무슨 맨날 헌금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냥 잘 들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 지켜지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오랫동안 드린다고 해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밋밋해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예배 드려요. 그다음부터. 아멘. 그리고 다른 모든 거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맛을 알면, 그러면 이제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맛을 알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원리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 첫째, 예배의 원리는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정한 방법대로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의 장소와 예물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은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다. 명령하다. 군대에서 명령은 그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두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 100명의 중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대장이 10명을 뽑아서 내일 너네는 저쪽 나가서 싸워라. 살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10명 그렇게 명령 내리면 그 다음날 죽는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리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장소도 예물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거나 집에서 키우는 닭을 드리고 싶다고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아들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자기 아들을 가지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금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의 배를 자르는 그 제사를 드리러 발걸음 옮기러 가는 거예요. 자기서 집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옆집에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명한 예물을 드려라.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주일도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명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소롭게 보면 안 돼요.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좀 괜찮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예배는 명령이다.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배는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예배가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랬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는 명령이에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내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물도 정해놓으셨어요. 네 아들 네 이삭. 그게 예물이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뭐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물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적당히 까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이삭 그거 예물이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정해놓은 기본 예물이 11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3일 길을 갔어요. 그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3일 길을 간다. 차라리 내 전재산 가져가세요. 그게 낫지. 차라리 하나님 내 팔, 내 다리,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이게 낫지. 아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다. 이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아들을 3일길이나 데리고 가서 저 산 위에 가서 그의 가슴에 칼을 꽂고 불태워 죽여야 되는 애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해놓은 기본 예물에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해놓으셨어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못하면 회개를 해야지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평생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먹고 쓰기도 부족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만들어 놨느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세상에 선한 하나님이 왜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내 아들을 번제로 달라고 하나님 아니요.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직 11조 정말 못하는 분들은 작정하세요. 에이 죽으면 죽고 망하면 망하고 가서 아파트 쫓겨나면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면 쫓겨나고 하고 해세요.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 약속이 돼 있어요. 만나기 3장 7절에서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너희들 나 떠났잖아. 나한테 돌아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랬어요. 아멘. 봐라. 아멘. 오늘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는데 드리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지만 그걸 순종할 때 오늘 본문의 약속이 뭐예요? 너 이렇게 순종했어?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천하 모든 만문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세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내가 안 하니까 은혜가 안 오지. 하면 감당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에 시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 시험에 나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 자가 마음에 거슬릴지도 모르나 좋은 결과를 위하여 시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 분명 마음 거슬린다. 이게 시험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마음 거슬리잖아요.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야, 네 아들 배 가르고 하나님 앞에 불 살라서 번져 드려라. 그 얘기 듣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그럴 수 없다고요.
시험이라는 건 듣는 자가 마음에 거슬릴지도 모르나 좋은 결과를 위하여 시도하는 거예요. 11조 설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근데 마음에 거슬릴지도 모르나 좋은 결과를 위하여 시도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바한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한다 이거예요. 아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준다는 거 즉각적으로 사실인 걸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시험이에요. 너 그거에 대해 내가 사실임을 증명해 줄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시험해 봐라 이거예요. 나를 시험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 조건에 대하여 내가 즉각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해 줄게.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를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듣기 싫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와 예물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게 기본 규례와 법도예요. 아멘.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니까 맨날 힘만 들지.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아도 맨날 힘든 일만 생기고. 열매를 따먹을 것 같으면 다른 놈이 톡톡 따가. 레위기 10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 토하지 않아요. 땅이 열매를 내요. 땀을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그냥 닭이나 잡아서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지시하는 땅 거기 가서 내가 지시한 예물 그거 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하세요. 네.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의 원리는 순종과 결단으로 예배드립니다. 순종과 결단. 말씀을 들은 후 즉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베푸기를 떠나요. 즉시 떠나요.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아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놔요. 세상에 미련 맞아도 이렇게 미련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렇게 미련 맞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다가 눈을 이렇게 조금 다쳐가지고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 뭐 병원을 가요, 뭐 어딜 가요. 근데 눈에 이제 자꾸 피자고 눈동자를 굴리면 그 안에서 뭐가 이렇게 자꾸 이제 눈 찌르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빗발도 쓰고 옛날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선스타라고 눈 안에 바르는 거 그거 더 봐도 안 되고 막 아파 죽겠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어머니가 눈 뜨고 있으라고 엄마 침은 더러운 침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눈을 이렇게 딱 잡고 혀로 막 제 눈을 핥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따가운 그게 툭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안 아프냐고 세수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모니가 자기 자식 눈에 조그마한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부모는 그게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부모 마음인데 자기 자식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쌓아놓고 거기다가 올라가서 잡아놓고 결박시켜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모 마음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주여. 주저함 없이 아들을 잡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고통이에요. 아멘. 쉽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11조도 쉬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참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내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 선하신 하나님 명령대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세요. 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의 슬픔, 아픔, 고난, 죽음도 회복시켜 주겠지. 여러분 예배는 뭘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세요? 예배는요 희생을 전제로 한 순종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살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 회복이 있고요, 예배 속에 기쁨이 있고 예배 속에 응답이 있음을 믿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순종과 결단 없이 그냥 한 시간 앉아 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회복의 기대가 없이 예배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기울어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삐뚤어진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능력을 기대하세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순종과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42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변하셔서 맹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변화시키셔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충만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결과가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첫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인데 두려워하며 존중한다는 말. 두려워하며 존중한다. 두려워하며 존중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어요. 야야야야 됐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대신할 것을 주셨어요. 됐다. 네 아들은 잡지 마라. 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산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필에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대신할 것들이 생겨나요. 아멘.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바쁜데 대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의 고통을 덜어줄 사람이 생겨나고요. 내가 힘이 들 때 나 힘드는 것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예배 정말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황무지 같지? 그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런 소리 절대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잘 드리면 풍요의 하나님께서 대신할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인생을 다 힘들죠. 다 힘들죠. 처음에 미국 왔는데 미국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미국 생활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미국 생활은 한마디로 세 말입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빌빌빌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 생활은 빌빌대다가 끝납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웬걸 조금 있다 알았어요. 빌랄라오지 빌빌빌 대다가 미국 생활 맞잖아요. 빌랄라오는 것을 끝나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세요. 여러분, 손으로 노력해봤자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대신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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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예배의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예배의 결과, 형통을 약속받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 독자도. 그래서 네가 나에게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아낄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 준행했지? 네가 내 말 순종했지? 내가 이제 내가 주저할 게 뭐 있냐? 내가 뭐 이제 망설 게 뭐 있냐? 내가 너 내 말 순종한 너에게 내가 무조건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세요. 형통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을 안 주시냐면 못 믿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유, 쟤한테 돈 주면 더 걸어봤지. 그러니까 너 고생하면서 돈 벌어 봐라. 그래야 너 허튼 데 안 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조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핑거에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 있는 것 같아요. 못 믿어서 그래요. 못 믿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하고 같은 믿음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하여 형통을 경험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했으면 누가 나에게 대적해서 그 복을 못 받게 하겠느냐.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대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진짜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좀 깨달아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원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과 결단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고 대신할 것을 주셨고 형통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것이 요약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사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해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갔던 것처럼 어느 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다다라서 그 아들 이삭을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이제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달아서 죽이셔놓고 완전히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표시다. 하나님은 차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완전히 죽게 하는 그 꼴은 못 보셨어요. 됐다 그만해도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겠다. 그만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기 아들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야 이게. 이렇게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다급하게 외치던 하나님은 막상 자기 아들을 완전히 죽여놓고 그리고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표시란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용만 해도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시도록 허락하셔놓고 이게 인간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다. 제발 좀 이 사랑을 알아라 라고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예배는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또 거꾸로 받아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이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나의 사랑의 표시다. 내 아들까지 내가 죽게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보내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였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방법이고 내가 네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원했지. 그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만하라고 그랬지. 내가 충분히 네 마음 알았다고. 나는 내 아들 너희를 위하여 완전히 죽게 하라. 이 결단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고 대신할 것을 주시고 형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인 줄 알아라. 이제 너희는 죄 때문에 더 이상 죽을 게 아니다. 대신할 십자가 예수, 이 예수를 내가 대신 못 박아 죽였으니까 아들 이삭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죽지 않는다. 죄 문제 때문에는 죽지 않는다. 이제는 대속자 대속물 어린 양 십자가 예수 대신 내가 죽였다. 대신 죽였다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에게 형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 양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 어린 양 예수를 믿어라. 그럼 다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너에게는 필요가 없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이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인 십자가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십자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형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참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표다. 그러니 이 증표를 믿고 더 이상
죄와 사망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지 말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게 형통이고 이게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감격적으로 느껴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하셨군요. 이제는 그 피를 믿는 자는 다시는 내 속에 죄와 저주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이제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게 하셨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저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저의 생애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기에 무슨 뭐 일찍 와라 뭐 그런 얘기인지 할 필요 없어요. 올 때마다 감격이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를 알고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달려올 때 감격을 가지고 달려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또 얼마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텐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감격으로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